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좀 긴데도 다 읽은 이유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뭐 외국어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뭐 별다른 거 아니지만 그냥 제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저는 그 모세가 그 나일강에 딱 해가지고 피로 변하고 개구리 막 올라오게 한 줄 알았더니 아론이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딱 던져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지팡이. 그걸로 딱 이적을 행한 줄 알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했을 것이고 그 물건이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내용들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하셨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관심이나 초점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의미로 일부러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살았으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뤄왔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이게 잘못 약간씩 변형돼서 알고 있었구나. 성경을 제가 그래도 꽤 많이 읽은 편인데 이번에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이 얘기하고 그랬네라고 참 뭐라고 해야 돼요. 참 이렇게 허접하게 말씀을 읽어가고 알아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하고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건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거는 잘못된 것이고 실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라는 거예요. 자, 이번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가 그 마음이 완강하여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그 말을 듣던가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가 그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살펴보더라도 분명히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비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계시하신 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대로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주어지면 이것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번에 저에게 힘이 됐던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런 내용들하고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내용하고 조금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옳고 제가 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것이 사람들은 뭐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고 올바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멸시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장에서는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와서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멸시를 하고 배척을 하니까 그 마음이 상했거든요. 빈정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간다고 했잖아요.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일렀던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다시 7장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는 이 장면에서는 그 전에 5장이나 4장에서 5장인가 거기서 바로에게 나갔던 모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뭐가 바뀌었냐? 어떤 모세의 외형의 모습이 바뀌었냐, 아니면 능력이 바뀌었냐, 아니면 지위가 바뀌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자 모세의 생각이 바뀌고 모세의 행동이 변화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그 전에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과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고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에는 충분히 쉽게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뭐 애쓰고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해가지고 힘써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체험하고 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구가 되사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벌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그의 자세가,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변화된 것처럼 앞으로 바로가 바뀔 것이고 애굽 사람이 바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완악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함없이 견고하게 하나도 안 바뀐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신의 개념과 그 죄의 원리를 뒤바꿀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완강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이적과 기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건이 그 10번이나 나타나요. 이렇게 10번이나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지 한 방에 쿵 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생각들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들,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사역자들을 만나면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말을 해도 거의 뭐 그 말을 하면 슉슉 피해가는 느낌 아니면 튕겨져 나오는 느낌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관점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 표현을 완악하게 했다 가지고 악하다가 아니라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들 그것이 원래 우리는 죄의 가치관과 죄의 방법들, 죄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함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죄의 완악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확 때려가지고 너 왜 완고해, 완악해,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차근차근 내려가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더 큰 걸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 그럼 더 큰 것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계속 때린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부셔버리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알아서 이 견고한 심지가 흔들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때리신다. 봐라, 출애굽기 보면 10번이나 때리지 않냐. 점점 세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인내하심, 기다리심 그리고 간절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행하셨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로 인하여 그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려주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그렇게 완악한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기근으로 있을 때 먹을 것을 제공했고 살 곳이 없으니까 거주할 곳을 또 제공해줬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그 울타리가 되어줘가지고 그 침입으로 막아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나라가 왜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어지게 됐나요? 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죄의 원리를 따르니까 그들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 그게 나오는 이제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요? 10가지 재앙, 10재앙. 예. 요거 먼저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내용들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레위기하고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자,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성도들은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 안 들은 애들한테 그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레 진짜 겁먹어서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말 안 들어? 순종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거야.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봐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오늘만 읽은 게 개구리 이건데 이렇게 너의 삶 속에 너의 재산을 없애주고
그리고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 왜? 얘네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이렇게 된겠지? 너도 이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협박용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졌나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다 깨져버렸나요? 아니요. 인간이 죄인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셨어요.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간만 바뀐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 죄인이 되었으니까 인간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 자연이 조금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흐름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바뀌었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운행을 손 놓으신 적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만들었다가 하나님 창조했다가 부셔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 말 안 들어, 없애버려,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깊은 곳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릴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어.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사. 이것도 뭐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치셨어. 어떻게 치셨냐? 내 건강을 치셨고, 내 재물을 치셨고, 내 가족을 치셨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더 큰 걸로 보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맺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 통치하심을 조금만 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일강의 피가 되는 거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 것이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고생을 할 때 먼저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를 다 나일강 안쪽으로 몰아주시고 죽게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통치하심이 없으면 그것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다시 합시다. 내가 잘못하고 말씀을 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죄의 마음으로 완강하게 되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스스로 거부하니까 뭐가 나와요? 원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통치하심이 나에게서는 더 필요 없다 하고 그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죄의 현상과 결과들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다 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0가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10가지 이적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리는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완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이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완악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험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완악함은 그대로 둔 채 단지 기적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해요.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 내가 바라보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깨어보시고 어떤 누구의 일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함이 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맞네요. 그러네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믿으라는 말이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세운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